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12주 동안 저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왔는데, 레위기에 있는 말씀 중에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며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장 중요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오제사 7절기, 5가지의 제사와 절기, 명절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는 지난 메시지 가운데 여러 번 그 제사의 의미들을 나눈 바 있습니다. 또 7절기 중에 대속죄일에 관한 메시지를 2주일에 걸쳐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초막절, 초막절은 1년 동안 7가지 명절, 그 절기를 지키는데 제일 마지막에 7번째 오는 명절입니다. 늦 가을에 지키게 되는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7째 달 15째 날에, 그러니까 7월 15일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종교적인 달력으로 7째 달이면 요즘의 칼렌더로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10월 말 11월쯤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Feast of Tabernacle, Festival of Tabernacle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아직도 히브리 말로는 서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숫꽃이라는 곳에서 출발했다고 한 그 서커스라고 하는데,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그 타버나클이라는 말이 장막을 얘기하니까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이 초막을 booth 아니면 자기들의 그 장막 타버나클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막절이 10월 말 11월 달이 되니까 땅의 모든 소산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추수해서 창고에 잘 저장한 다음에 모이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 이것과 유월절과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인 남자들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모여라, 그래서 곳곳에서 이 성막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와야 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해야 하는 필그리메이지 페스티벌이 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각종 열매를 다 추수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와 올리브였는데, 포도를 수확해서는 포도즙 들여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아서 포도즙을 만듭니다. 올리브는 수확해서 바로 짜서 올리브 기름을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곡식인데, 그것을 수확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곡식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모이는 것입니다. 추수를 마친 다음이니까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 초막절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 이 초막절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기뻐하기 원하신다. 4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7일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여호와 앞에서 7일간 즐거워해라. 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는데 여호와 앞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세우는 데도 보니까 종려나무와 잎사귀 무성한 나무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 나무, 과실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 초막절 사진을 보면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 집 뒷뜰에서 아파트 발코니에다 이 초막을 만드는데, 그냥 초막 이 종려나무 가지만 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석류도 달고 바나나도 달고 사과도 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나무에 이 오나멘트 다는 것처럼 이 사람들 초막에다가 과일을 달아서 장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 백성이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자녀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도 흐뭇합니다. 모든 피곤이 싹 가시고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이 보람이 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누릴 때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풍요롭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눈앞에 걱정과 염려가 다가올 때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라.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궁상 떨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좀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곤의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눈앞에 다가올 때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남에게도 후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쓰지 않고 아껴야 남에게 줄 것도 있지 않나, 맞는 얘기인데 나에게 인색한 사람이 남에게 후한 사람 별반 없습니다. 나에게 인색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셨다면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고 누릴 줄 알아야 이 누리는 기쁨으로 너그러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인색한 사람은요, 수전노, 돈을 지키는 노비, 수전노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후하게 나눌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공급으로 그 백성이 기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하는 이유로 42절 이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했던 것을 너희 자손 대대로 잊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초막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막을 지을 때 이 지붕을 엉성하게 해서 천장으로 밤하늘의 별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냥 어디서 나뭇가지 하나 그거 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머리 위 가렸던 그런 거 기억나게 하라고 초막을 만들되 지붕이 엉성하게 되어 밤하늘의 별이 보이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이 엉성한 초막을 발코니에, 집 뒷뜰에, 앞마당에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그 따가운 때약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호하셨으며 인도하셨으며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서 주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죽게 하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하신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역사는 하루가 아니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는 손길이 매일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공급을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구나. 오늘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가오는 앞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을 이 초막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2주간 동안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캘리포니아 산불을 위해 빨리 진화되도록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타운, 이름이 파라다이스, 천국이라는 타운이 이 산불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강풍의 산불이 불어왔으면 온 마을에 6,500개 가옥이 다 타버렸습니다. 저 사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는 오명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웨스트힐 장로교회라고 LA에 있는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한 열흘 전에 그런 사진과 글을 올리셨어요. 본당에 들어가서 본당의 앞에 십자가 보이는 본당 사진을 찍고 지금 본당에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이 본당을, 이 예배당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1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1번 사진을 보시면 금요일 날 교회 주변에 이 돌풍이 불어오고 불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교회 주차장 앞에까지 불길이 왔다는 것입니다. 막 불길이 오는데 9시간 10시간 소방대가 동원하고 하는데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저녁에 8시 막 이렇게 불길이 오는 것 보고 저렇게 이제 불길이 막 오는데 교회 장로님들 모든 구역장들에게 기도하자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밖에 불길이 좀 잡혔나, 그리고 나와보니까 불길이 더 잡혀서 갑자기 바람이 죽어서 불길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밤에 한 9시쯤부터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당 주변에 불이 났다고 기도하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불이 멈춰서 주일날 아침에 가서 온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제 8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 드린 다음에 2부 예배 11시 예배를 준비하는데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저쪽 지금 불이 또 났답니다. 이거 우리 대피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근데 목사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금요일도 놀라운 기도 응답 경험했는데 우리 온 교회 함께 기도하자고, 성가대 그냥 준비시키라고. 근데 만에 하나라도 대피 명령이 내리면 예배 드리다가도 우리 기도하고 해산은 하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저게 이제 금요일 저녁 9시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거는 지금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사진 1, 2, 3, 4번 순, 이게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조금 아까 불났던 사진 다시 보세요. 불났던 사진이 저거는 주일날 오후에, 그러니까 주일날, 저게 금요일날 오후에 저녁에 8시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렇게 불이 나는데 온 교회가 기도했더니 세 번째 사진, 이게 토요일날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불이 꺼졌는데 주일날 다시 막 불이 11시경에 붙는다고 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장모님이 보여주신 사진이 이게 TV의 스크린 그랩인데 이게 예배 시간 11시 34분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시간부터 불길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했는데 교회 주변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이 멈추게 하셔서 불길이 잡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돼서 4일, 5일 뭐 한 일주일 동안 대피하라고 해서 대피 나와 있던 성도들이 여러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한 30가구가 비상 대피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는 가정들이 30가정쯤 되었는데, 그 30가정들이 각자 집에 돌아가더니 막 교회로 전화가 돼.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까지 불탔는데 우리 집은 멀쩡합니다. 집 뒷뜰에 있는 나무는 불탔는데 집은 멀쩡합니다. 성도들 30가정이 집이 하나도 불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번 이 남가주 이 산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불타지 않은 것, 성도들의 30가정이 집이 불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서도 오늘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광야의 이 초막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에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 흙으로 지은, 구워서 만든, 벽돌로 만든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는 초막에 거하게 되었지만, 초막에 살지만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백성 아닙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의 선봉장이라고 한 패트릭 헨리는 Give me liberty or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외쳤다고 하죠. 억압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겐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포악한 바로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내 아이가 출생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얼마나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뺏기며 피눈물을 흘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참에 모세를 일으키사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시고 저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지만 더 이상 사내 아이 태어난다고 빼앗기지 않고 이 폭정 앞에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 정체성이 회복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에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유함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들도 지난 70년 동안 저희들을 억압해온 이 우상 숭배의 독재 정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구원의 손길로 하루속히 해체되고, 저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하루속히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억압받는 백성에겐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 가운데 거하는 것은 폭군의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이 초막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광야 여정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삶, 우리 가정도 지난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그게 과거에만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함께 하셨고,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저들의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이 모든 수치와 정죄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이 죄의 이 모든 결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초막절이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을 지난 5일 후에 이런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은 정결함 뒤에 온다.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가진 것이 5일 뒤에 다가오는 이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준비시킨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낮출수록 성령의 위로를 더 강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던 그 슬퍼했던 백성들이 초막절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진정으로 회개하며 죄를 떨쳐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의 확신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총이 주어져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과 감사는 예배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예배로 표현된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과거에 우리 조상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보호, 인도, 공급하실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풍성한 헌신이, 감사가 이 예배의 제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숫자가 다 나오는데 첫날은 뭐 드리고 둘째 날 뭐 드리고 그걸 보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바친 제물이 199마리의 짐승을 바쳤습니다. 199마리. 민수기 29장 12절인데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4을 번제로 바쳤고 또 이 모든 번제 한 마리 한 마리당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이걸 소제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전제, 잔을 따라 부어드리는 전제를 바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틀째도 똑같은 제사가 반복되는데 수송아지 숫자가 하나가 줄어듭니다. 첫날에는 13마리, 그 다음 날은 12마리, 그 다음 날은 11마리. 그런데 숫양 14마리는 그대로 14마리, 또 큰 숫양 2마리는 2마리, 염소는 1마리, 그러니까 199마리 아주 풍성하게 많은 짐승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백성들이 자기들이 서원했던 예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바치는 예물 11조 다른 이 예물을 다 바치고 그것 외에도 이렇게 199마리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2주일에 걸쳐서 지켜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주일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타지에 나아가 있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수요일날 목요일날 돌아오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또 주일날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 주말에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구약의 초막절이 8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7일간 초막을 지어놓고 즐거워하지만 8일째도 성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주일에 걸쳐 감사절을 지킨 게 구약절의 초막절 지킨 것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10시 30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어권과 함께 이중언어로 연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후 2시에는 우리 교구별로 준비하고 있는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를 특별히 노력과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다스리실 천년 왕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낸다.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스가랴 14장을 읽는데요, 스가랴 14장을 읽어보면 그날에 이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 그 성문을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무슬림들이 이 성경에 있는 예언, 이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쪽에 온다 했으니까 이 성문을 아예 막아버리자, 못 들어오게. 무슬림들이 그 성문을 돌로 막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묻히고 싶어하는 것이 메시아가 올 때 제일 먼저 부활하고 싶어서 이 예루살렘 동편 언덕입니다. 이게 스가랴 14장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날 메시아께서 이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했던 열방의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되는데,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거라. 와. 그 스가랴 14장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그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에 기쁨과 감사의 계절이 오기 전에 먼저 대속죄일에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정결케 된 백성들이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린다고 했는데, 스가랴장 14절에 보면 이 초막절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 성결하고 거룩해졌는지, 심지어는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져 있으리라. 말방울, 말에 닿는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지는 것은 지성소에, 성전에서도 제일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예복에 보면 머리에 세마포로 된 관을 쓰는데, 그 관 이마에 금패를 붙이는데, 그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를 붙입니다.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라 일반 제사장 붙이지도 않고 대제사장만, 대제사장의 머리에 면류관에 이마에 쓴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지는 법인데, 스가랴 14장에는 그때 메시아가 임하여 벌어질 초막절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결해져서 심지어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으리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모든 그릇들이 다 거룩하여져서 성소에서 섬기는 데 쓰임받는 그 금대접처럼 모든 그릇들이 다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예물을 삶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여호와께 성결. 초막절은요, 마지막 7번째 절기인데 7째 달 7일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7. 이 완전수가 반복이 되면서, 초막절이 모든 절기를 다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 왕의 위엄과 영광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불의와 악의 세력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충성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 그게 이 초막절 절기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제 결론 짓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이 초막절기가 너희들이 땅의 모든 소출을 추수한 다음에 이 절기를 지켜라. 초막절은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영적 추수에 힘써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데,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지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며 추수에 힘쓰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